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불시험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라느냐에 따라, 즉 자란 환경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 따라 삶의 양식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라난 배경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안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해산물을 즐겨 먹습니다. 모든 음식은 사계절 내내 항상 해산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내륙 깊은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해산물이 생소하고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해산물을 먹게 될 때에 해산물을 잘못 먹었을 경우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내륙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해산물을 대하는 마음이 불안으로 달라집니다. 또한 소 목장을 대대로 해온 미국 사람들은 자라날 때 육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짝 익히는 웰던으로 소고기를 절대로 구워 먹지 않습니다. 맛이 없고 육즙이 다 타버리고 고기가 딱딱하고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하면서 소고기를 자주 먹지 못한 사람들은 살짝 구워서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혹시 배탈이 날까봐 두려워서 모든 고기를 바짝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편안하지만 자신이 해오지 않던 방식을 접하게 되면 매우 불안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해안가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며 자라난 사람들은 큰 파도를 보면 너무나 즐거워하며 서핑을 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해안가에서 어릴 적부터 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은 큰 파도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륙 깊은 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큰 파도가 해안가에 밀려오면 정신없이 도망가며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 해안가는 죽음이 있는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핑을 즐기는 자들에게 잔잔한 바닷가는 지루함의 극치입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파도의 높이는 10m에 달하는 높고 큰 파도를 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파도를 대할 때 파도를 즐거워하며 서핑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자도 있지만 파도를 보면 무서워하며 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인간은 자라는 배경과 삶의 양식에 따라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파도를 보더라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실체입니다. 인간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 힘든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을 때때로 불편하게 만드는 한 곳에서 자라난 환경적 한계입니다. 인간은 이런 한계에 의해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섬기던 유대교를 닫으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해당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고 해당 밖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움과 차별을 받았고 처형까지 받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갖고 있던 재산도 빼앗기는 불시험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인생에 찾아온 핍박의 불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야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한경적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동네에서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이 오늘 12절 본문에서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크면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그 불시험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불시험의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 불시험이 찾아오라고 마중이라도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불시험이라는 것이 단지 감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불시험은 집을 빼앗기고 비즈니스를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모든 재산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불시험을 피하라고 설교해야 하고 그 불시험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교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며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즐겁게 맞이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로 인하여 초대교인들이 받는 불시험에 할 말이 없으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무책임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의 불시험에 큰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무능력한 목회자이고 초대교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는 저급한 목회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한가하게 게으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하루하루 매일 감당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담은 즐겁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때때로 에덴 동산을 돌보고 살피기 위해서 걸어야 할 때도 있었고 달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돌보기 위해서 걸을 때에 땀도 흘리고 달릴 때에 숨도 차오르지만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루 종일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돌보는 수많은 일들을 다 감당했지만 땀이 흐르고 바쁜 하루였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벅찬 일을 감당했지만 그런 하루를 즐겼고 그런 하루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걷는 것이 힘든 일이 되었고 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것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은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단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그 외면은 결국 인생의 불시험을 연속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영원히 지불해야 하는 혹독한 불시험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타락 전의 즐거움은 타락 후의 불시험으로
아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의 기쁨은 타락 후의 불시험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지만 죽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불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초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만 이것은 오히려 초대교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인들을 살리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고난에 빠지는 것이지만 초대교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게 맛보게 되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불시험의 정체성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란 더 좋게 하려는 것이고 연단이란 더 훌륭하게 만들려는 방법입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해서 초대교인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불시험을 다 받으시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불시험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시험이라는 연단 곧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 많고 권력이 많으면 당연히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대교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것을 막는 중요한 연단의 요소 중에 불시험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불시험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살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불시험을 계속해서 여러 번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뜨거운 더위 때에 메마르고 타오르는 광야를 걸으면서 불시험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불시험은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큰 불시험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불시험을 다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서 큰 영광 중에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고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결코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받았지만 인간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불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시험을 다 외면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전능한 신성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언제나 이 세상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 막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험을 회피하여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경건함으로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자신의 전지전능한 신적 속성으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는 불시험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죽음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고 나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시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불시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자주 설교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의 설교에 감탄하고 감복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설교 때에 반박하고 야유를 보내고 계속 설교할 때에 수군거리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사역을 한다면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돌려야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시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큰 불시험을 만났습니다. 영광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죽음에 이르러야 할 자로 판단하고 예수를 때리고 신문 고문을 받게 한 후에 그들은 가장 끔찍한 십자가상에서 처형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그들의 귀를 막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능욕과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쓸쓸히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불시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불시험이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몸을 주어 자신의 피를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살을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불시험보다 더 큰 불시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살을 씻고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는 불시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죄인 취급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감람산입니다. 죽기 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당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참혹한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예수님은 마땅히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심히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찬미란 곧 찬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무겁고 자신을 위로하는 찬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다시 인간도 예수님도 다시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찬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기쁨의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죄인들에게 의의 영광을 전달해 주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불시험 중에서 죽어갔지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의 불시험에 대한 마음가짐이 항상 이러하셨습니다. 즐거움이란
어떤 고통과 수고의 대가도 없이 얻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날마다 성취할 수 있다면 올림픽 금메달은 귀중한 메달의 가치로서 어떤 즐거움도 주지 못하고 어떤 감격도 줄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란 반드시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란 반드시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불시험이란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크게 찾아옵니다.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연단을 받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불시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그 끝은 결국 즐겁지도 않고 그 끝은 결국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불시험을 즐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구원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매우 즐거워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는 고통 속에서도 다음에 영광을 보셨기에 모든 불시험을 즐거움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즐거움이란 불시험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통증을 수반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결말에 도달할 때 밀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불시험 중에서도 참고 견딘 자에게 주는 매우 큰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겪은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타락 전에 인간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동물을 관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불시험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어떤 그 인간도 스스로 불시험에서 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불시험을 다 극복하시고 우리들을 불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에게 즐거움만 남도록 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신 것은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불시험, 그 환난과 불시험의 핍박 때문에 많이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의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연단의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불시험이 와도 그 뒤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시험도 자신들의 인생을 고꾸라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주님을 바라보러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불시험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불시험을 벗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시험의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기쁨으로 순교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불시험이란 피해야 하고 당하면 안 되고 걸리면 재수가 없는 그런 나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며 그것은 결코 아픔도 아니고 절대 악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파도가 높이 치면 멀리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닷가에서 어떤 즐거움도 없이 그냥 인생을 소모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시험이 와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들은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불시험 가운데서 그 순간에도 서핑을 하라고 하나님이 높은 파도 가운데 나를 두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하면 결국 불시험 끝없이 반복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아무와도 교회하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시험이 찾아올 때 불시험을 피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연단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불시험을 연단의 도구와 연단의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성도들은 불시험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만 성도들에게 불시험은 예수님의 손에서 정죄되고 조정되며 성도들을 깨끗게 만들어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어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제 어떠한 불시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불시험을 이제는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불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예수님의 영광된 경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멋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불시험을 당해야 하느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신음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불시험 가운데 나를 넣어주신다 하시더라도 내가 그 시험을 피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불시험 위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불시험을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예수님의 의도이신 것을 알고 이제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불시험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도망가는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한 구절 구절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뻔한 세상의 소식으로 인하여 울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의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오히려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고 도피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불시험의 연단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면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려워 숨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알면 파도가 다가올 때 서핑을 즐기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시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고난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며 그들이 옛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며 그들도 불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공로를 찬양합니다. 나도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도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불시험 앞에서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집체많은 파도가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